사랑하는 여러분, 자, 서로가 축복해 줍니다. 대속죄일의 축복이 함께 하소서. 자, 그래갖고 축복이 아니면 좀 목소리 크게. 자, 그룹 캐러빈보다 더 큰 목소리로 시작. 아멘 할렐루야. 함께한 분에게 은혜 은총이 흘러 넘칠저다. 자손이 천대까지 번성할저다. 빨리 다들 시집장가 갈저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여러분이 나팔절에 이 전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나팔 불면 이게 인생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는 거예요. 또 국가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기드온과 300용사가 수십만 대군, 10만이 넘는 대군을 이기는 것이에요. 그 역사가 언제? 여러분이 나팔 불 때,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의 집안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제사를 지냈죠.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서 기독교적 제사, 기독교적 예배 빼고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자, 이번 절기에 완전히 끝남을 선포합니다. 내일 단장 끝나는 주도 생겨날지어다. 예. 자, 한번 봐야죠. 고린도서 10장. 내일 단장 끊어집니다. 예. 한번 해볼까요? 자, 지형집사 시댁에서 따라 지형집사 시댁에서 제사가 끊길지어다. 또 이때 또 시어머니가 오늘 유튜브로 또 방송 보고 있어. 아멘. 회개할지어다. 회개할지어다. 그 시어머니 회개하라는 얘기야. 어머니는 다 좋은데 그죠? 시자만 붙어버리면 시집 뭐. 그래서 시도 잘 안 읽어 이제는. 시편이 이래로 막 신경 찌르나 버려. 네. 그런 역사가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자, 읽어보세요. 21절. 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22절.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예, 강하지 않죠. 그럼 20절을 명심해야 돼. 읽어보세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예, 이스라엘 민족 구약의 백성들도 제사의 민족이에요. 사실 우리들도 단군 조선 때부터 제사의 민족이에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제사는 5가지예요. 자, 아는 대로 한번 읊어보십니다. 시작. 예, 딱 한 분만 지금 그런데 따라하세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네. 번제는 일상적으로 드리는 제사고, 소제는 특별히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네.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죠. 속제제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속건제는 간단하게 그냥 도적질한 거, 사기친 거, 토색한 거, 인간적인 죄들 지은 거 다 회개하는 것이 이게 속건제예요. 여기서 이제 짐승을 안 잡는 건 뭘까요? 짐승을 안 잡는 건 소제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왜 그러냐? 짐승의 피로,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랬죠. 속죄하여 죄를 용서받게 하여, 그리고 감사와 자원하는 심령이 늘 함께 해야 돼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 형태는 좀 틀려요. 자, 불에 태우는 걸 뭐라 그럴까요? 요거는 뭐 5대 제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형태로 드리는 거예요. 자, 불에 태우는 거 화제예요. 화제. 자, 포도주를 부어버리는 거, 포도주를 붓는 거, 예, 전제라 그래요. 전제. 예, 그래서 사역을 다 한 바울 사도가 이제 전제에 참여함을 설교하니까 많은 사람이 울죠. 왜 그러냐? 곧 죽을 때가 됐어요. 포도주가 부어진 바 되어서. 네. 저에게도 그런 날이 오고 여러분들의 그런 날이 오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흔드는 거, 요제. 네. 그게 제사장도 할 일이 못 돼, 막 이게.
잡은 양을 들고 막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흔들어야 돼요. 예. 어떻게 흔들어야 돼요? 서서 흔드는 건 뭐라 그래요, 여러분? 서서 흔드는 건 한자를 좀 알으면 안 돼요. 서서 흔드는 거, 서서 흔들어야 돼. 이렇게 서서 흔드는 건 거제라 그래요. 거제 아시겠습니까? 서서 흔들어 줘야 돼요. 예, 피냄새 막 나는 거 누구 죄 때문에? 따라하세요. 그냥 나의 죄 때문에. 자꾸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왔냐? 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그런 모욕적인 언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일개 인간에게 말이에요. 네? 예수님은 우선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5대 제사의 의미를 다 가지는 거예요. 이게 평상시에 이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번제도 조석으로 드렸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국가적으로 속죄절을 가지고 대속죄일을 가진다. 혹여나 빠뜨린 죄들이 있을까봐. 왜? 예수 그리스도는 흠없고 점없는 창세전에 택정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인들도요, 이걸 잘 알고 있었어요. 국가적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정결하게 된 날이 필요해요. 네? 왜냐하면 죄를 범하가도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 여러분은 첫죄도 둘죄도 셋죄도 믿음과 관련된 범죄는 하지 마세요. 네? 강력한 믿음이 역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부활하셨어요. 믿습니까? 이걸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네. 자, 오순절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하면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1년에 하루를 정하여서, 자, 이것도 정확히 알아둬야 돼. 제사장이, 아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오라, 딱 하루 허락해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히브리 달력으로는 7월 10일, 우리 달력으로는요 10월 10일. 그러니까 니산월이 4월이라 그랬어요. 정월이란 뜻이에요, 우리로. 그런데 그때부터 세니까, 자, 7번 지나가니까 언제예요? 우린 10월이에요. 10월 10일. 근데 보세요. 자, 본문 보면 29절, 16장, 레위기 16장을 아예 펼쳐놓고 보는 거예요. 자, 29절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자, 이거 왜 이렇게 하는지 제가 알려줬죠. 왜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이루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이걸 그냥 온전히 누리면 돼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한다는 것은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무언가 구원을 이뤄보려고 하는데, 그건 종교예요. 여러분들은 자, 그 자체를 믿는 믿음의 신앙인들입니다. 그런 의미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 괴롭게 하라. 양심의 가책이 되는 일 다 속죄하라, 이러니 그 괴롭게 하라. 여러분이 뭘 옆에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괴로울 때가 언제예요? 마음이 찔릴 때, 마음이 가시로 찔릴 때. 그래서 마음을 찢으면서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월은 우리 달력으로 10월이에요. 네. 이날 다 회개된다고 이들은 믿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데 이제 중요해요, 여러분. 레위기 16장은요 왜 쓰여졌느냐? 아론의 두 아들, 그래서 큰 녀석 이름이 어떻게 돼요? 나답. 둘째가 어떻게 돼요? 아비후. 아비후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모세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왜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어요? 가짜 불을 들여서 튼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은 겨자씨만 해도 진짜여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가셔도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갑니다.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이게 정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참된 믿음, 정확한 믿음은 크기에 상관없이 사람을 변화시켜 버립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면,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런데 허장성세라 그래요. 가짜는 믿음이 뭐 냈다 막 커 보여도, 네.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 사람을 변화시키고
앞으로 와서 앉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교회 재단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늘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소에는 분향당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봅니다. 30장 자 9절로부터 10절 자 9절로부터 10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리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나답과 아비후는요 뭘 드립니까? 다른 향을 드려버리는 거. 다른 향을 드려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네? 가인이 말이에요. 농사 지은 걸 가지고 제사 지내는 것처럼 네? 다른 걸 드리면서 괜찮다라고 생각했어요. 성경학자들은 아마 이랬을 것이다. 나답과 아비후가 아마 술에 취했을 것이다. 그러다가 제단불이 꺼졌는데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시거든요. 가짜 불을 드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불이 나와 살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앞에 여러분들은 성결과 정결이 교회가 네? 그런 곳임을 아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한 복이 그 복을 나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 교회는 생명인 것이 그 역사를 이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교회는 나를 복되게 하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0장으로 가도 마찬가지. 10장 1절로부터 2절 자, 한번 찾아보세요. 10장 1절로부터 2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한국 교회에서 지난 20년간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WCC나 WEA에 가입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불을 내리기 전에는 성도들은 다만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뜻을 다해서 그냥 종용이 신앙생활 충실히 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생활하는 것이에요. 교회와 주의 종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를 죽여도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불러 태워 무슨 참된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로 여러분들도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흠없고 점없는 인생들이 되어서 대속죄일의 영광이 함께하여서 죽지 않는 인생들 천년왕국까지 7대절기 초막절까지 다 맞이하는 그런 복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의 직분이 뭐냐?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제사장으로 섬기다가도 불순종하였을 때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대속죄일의 의식을 말씀하는 잘못하면 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서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속죄 예법을 가르치는 것이 속죄절의 시작입니다. 레위기 16장 2절로 2절 보세요. 2절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신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먼저는 누가? 대제사장과 그리고 여러분이 같이 거룩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전체가 거룩해짐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레위기 16장 4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은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 자 보세요. 4절 읽어보세요. 4절.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여러분 평소에 대제사장은 세마포 속옷과 겉옷 에봇 그리고 12가지 보석이 달린 흉배와 화려한 옷을 입습니다. 그러나 속죄일은 좀 달라요. 속죄일에는 속옷과 고이 그 띠와 간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소보다 소박하고 단순한 옷을 입는 것은요 겸손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누구의 겸손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골고다 언성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겸손이 여러분 삶에서 경건의 능력으로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이렇게 소박하게 차려입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얘기하지만 제가 만약에 가게 되면 삼배옷 하지 말라 그러죠. 양복 깨끗하잖아요. 그 와이셔츠 다려놓은 거 있으니까 그대로 입혀갖고 불 속에 집어넣으면 돼요, 여러분. 네. 뭘 그런 데까지 그런 돈으로 구제하세요. 멋있으려고 하는 얘기 아니고 실질적으로 선교하고 복음 확장을 위해서 그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가 부르실 때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하던 대로 소박하게 주 앞에 드려지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부활의 영광이 함께할 때 호련히 다시 일어나게 됨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3절을 읽어보세요. 3절 레위기 16장 3절. 자,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숫 양을 번제물로 삼고. 대제사장은 희생 제물로 자신의 죄를 속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6월절의 속죄와 구원받는 속죄와 지금 속죄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나라 전체를 끌어안고 지금 속죄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7대 명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암송해 보십니다. 이 7대 명절, 복음의 7대 원리가 여러분들에게 다 레마되기를 선포합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 복음으로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수양으로 번제물을 삼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누구 보고 하라고 합니까? 대제사장 아론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제사장 아론 보고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속죄제는 나 자신과 나의 민족과 나의 가족을 위한 희생제물이에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를 끌어안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한국교회 전체를, 그 다음에 열방 가운데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들 전체를 끌어안고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보혈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자, 268장 1절로 드립니다. 268장 1절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자, 레위기 16장 6절로 보십니다. 16장 6절 읽어보세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들이대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아멘 할렐루야. 자, 자기와 건속이라고 되어 있죠. 건속을 위해서 회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도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론은 먼저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한 속죄제의 희생으로 뭘 잡아요?
자, 수송아지를 잡습니다. 여러분 특송하라고 할 때 여러분 특송하죠, 그죠? 예? 찬양은 여러분 항소를 한 마리 올리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시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여러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가 씻겨야 돼요. 여기가 씻겨야 돼요. 기도 응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첫 번째 마음을 기경하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래서 묵은 땅을 갈아엎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뻐하면, 그래서 기가 세 개죠. 자, 기경하고, 따라해봐. 기경하고, 기도하고, 기뻐하자. 그런 기도 응답 와요. 믿음이 있어야 기쁘지. 자, 절대로 말이에요, 앞으로는 기도해놓고 우거지상으로 고개 들면 안 됩니다. 잔뜩 기도해놓고 안 나을 거야 이러고, 잔뜩 기도해놓고 회복이 안 될 거야 이러고, 잔뜩 기도해놓고 물질 문제가 해결 안 될 거야 이러고, 잔뜩 기도해놓고 남편이 술 안 끊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일어나고, 잔뜩 기도해놓고 우리 아이는 안 바뀔 거야 뭐 이러고 일어나면 안 돼요. 믿음으로 기뻐하면서 회복되고 해방되고 응답받고 축복받고 복을 받았음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자, 11절 보세요. 11절. 먼저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그 다음에 11절 읽어주세요. 자,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여기 속죄의 의미는 원래 원어로 보면 이런 뜻이에요. 가리다, 씻다. 그런데 대신 대가를 지불하다가 있는, 대신 대가를 지불하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론 같은 아버지가 되는데 모세의 성령의 지혜가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 같이 좀 되세요. 다윗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나답과 아비후가 안 돼. 따라서 여기까지 나의 자녀와 나를 보호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구속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감동이 왔을 때 예수님 앞에 나오란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을 한치도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물러서면 예수님이 미워한다고 하죠. 예수님이 싫어하는 바 된다고 하잖아요. 계속해서 담대히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속죄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자기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예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우리 전체를 위해서 회개하는 것처럼 이런 거죠. 나라의 죄, 한국교회의 죄, 남의 죄, 또 조상들이 우상 숭배한 것들까지 대신하여서 동일시하여서 그냥 회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죄만스러워 이러지 말고 남편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합니다. 남편들은 또 아내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합니다. 막 이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포해 줘야 돼요. 다시는 그 죄 속으로 들어가지 말 것을 예수 피로 선포한다. 그럴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바뀌어요. 그 자식은요, 자식도 동일시하죠. 욥 보세요. 10명이나 나왔으니까 얼마나 신경 쓸 일이 많은 거예요. 어젯밤에 큰오빠가 아빠 나이트클럽 갔다 왔어. 10번 제사 지내는. 어젯밤에 우리 딸이 홍대 앞에 갔다 왔다고 또 제사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욥이었어요. 그런데 늘 귀로만 듣고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그렇게 하면 복받으리라 이랬었는데 요걸 하나님 깨버리는 거예요. 왜? 인간은 지식만큼 교만해지니까. 지정이가 박살나야 돼요. 마음이 박살나야 돼요. 마음이 막 갈아엎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갖고 말이에요, 호미 갖고 갈아엎으려고 그러면 됩니까? 호미질도 못해. 평상시에 기도를 안 해보고 회개를 안 해본 사람들은 호미가 앞인지 뒤인지도 몰라. 고랑이 작다고 뒤로 갖고 이렇게 밀고 있는 인생들도 있어. 포크레인으로 뒤집어 엎을지어다. 포크레인으로 뒤집어 엎을지어다.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 자녀들 중에서 시집장가 안 간 아들, 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론도
종합적으로 전천후적으로 막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 티끌만한 거라도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성소에 시은 자 이 자리에 나올 때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죽어버리니까 그것도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송아지의 피로, 누구의 피로? 송아지의 피로 자신의 죄를 씻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론은 말이에요, 송아지의 피로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여기에 휘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휘장이. 근데 이걸 정면으로 봤다가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성소에 초대받았는데 휘장을 잘못 묶거나 거기 뚝 떨어졌어. 그럼 여러분 다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버려 그냥. 동시에 싹 죽어버려요. 네. 근데 과거에 다윗의 장막에는 언약궤 이 시은 자가 있었는데 언약궤가 있었는데 휘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 지금 교회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모세의 성막이 뒤로 물러가고 다윗의 장막이 앞에 섰던 거예요. 거기에서 막 계속 찬양팀들 세 팀이 막 24시간 365일 한때는 2만 명까지 합창단이 동원될 정도였어요. 그러다 예루살렘이 성전에 쓰는 거예요. 성전은 아무나 세우는 줄 알았어요. 찬양과 기도가 함께 해야 돼. 그런 내 마음이 마음의 성전인데 예수 믿습니다 이 말만 하면 되겠어요? 행함 있는 믿음으로 찬양과 기도 가운데 막 녹아내려야 돼.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을 때 여러분들 은혜의 대로 시온의 대로 축복의 대로 확확 열리는 거예요. 어떻게 열린다고요? 확확 열리는 거예요. 영권 인권 물권 상관없어요. 여러분 한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지성소는 여기에요. 요 자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 자리. 그리고 미리 얘기하지만 속죄소 시은 자 은혜의 자리는 여기에요. 여기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요 주먹만큼 돼요. 여기에 피를 7방울을 떨어뜨려 나중에 보면. 근데 여기서 어마무시한 은혜가 흘러나간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여러분들은 지성소의 영광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밀한 곳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밀한 곳은 우주보다 넓어요. 영혼의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의 자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는 너무나 큰 거예요. 그 자리는 100% 기도가 응답되는 자리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자리를 관리를 못했어. 매일 사단에게 얻어맞아가지고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이제 그것을 다시 찾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어린 양의 보혈과 말씀과 죽기까지 충성함으로 이루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봅니다. 시편 91편 1절로부터 2절. 자 1절로부터 2절 여러분들이 합독해 보세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나오세요. 성전으로 나오세요. 지성소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무한한 은혜의 시간들이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그 무한한 능력이 함께합니다. 이 밤에 치유됩니다. 완전히 불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성소 앞에까지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까딱 잘못하면, 조금만 잘못하면 죽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죽어요. 12, 13절 12, 13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레위기 12장 13절 읽으라는 거예요. 본문 12장 13절 12, 13절. 자, 시작.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자, 낮 시간에 향연은 뭐라 그랬어요? 다 의미가 있죠. 지금 보니까 그죠? 향연은 성도의 기도라 그랬어요. 이 시간에는 향을 피울 필요 없어요. 매일 기도하시면 됩니다. 회개 기도하시면 됩니다.
보혈로 회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흠양에 받으시는데 제가 아는 감리교 목사님은요, 그분들 강대상은 뭐 거기는 수천 명 나오는 교회인데 요거보다 높겠죠. 근데 그분은 교회 올 때마다 정말 그런 경건을 유지하려고 처음에 우스꽝스러운 짓을 했는데, 그때가 한 15년 됐을 테니까 지금 한 25년 그러고 있을 거예요. 요 앞에서부터 기어서 들어와. 실제로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여기 올라올 때는 또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기 좀 높으니까 막 하여튼간 인상 없는 인상 쓰면서 막 하여튼간 정성을 다한다는 표정으로 여기까지 기어서 와요. 이렇게 대제사장의 마음의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 왜 그러냐 보세요. 속죄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송아지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에 들어가기 전에 향의 연기로 속죄소를 가리워야 되잖아. 요 앞에 희장이 있다 그랬죠. 이 자리에 희장을 살짝 들고, 자, 그냥 향이 아니라 향기로운 향, 가장 인생의 향기로운 향은 여러분의 기도의 향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놓고 그대로 밀어넣어. 얼굴을 먼저 들이밀면 안 돼. 그것도 왼손으로 하다가 죽어버려. 살짝 들고 납작 엎드려, 고개를 납작 엎드려 가지고 나는 흙보다도 못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왜? 흙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없어요. 흙덩어리는 우리가 범죄했지. 그러니까 그걸 살짝 밀어 넣어 가지고 어떻게 한다? 향기로운 향을 채워 가지고 분향의 향이 연이 여기 증거계 요 앞에까지, 요 자리까지, 언약궤가 있는 이 자리까지 가득하게 차면은 그때서야 겨우 머리를 뒤밀어. 겨우 머리를 뒤밀어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 절대 엘로힘이에요. 조금만 잘못하면 죽어. 죄인이 조금만 잘못하면 죽어요.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 철저하게 준비했는데도 이렇게 겸손하게 나오는 것이 하나님. 오늘날 여러분들이 성령을, 하나님을 대할 때나 교회를 대할 때나 너무 쉽게 대하는 것. 어떻게 보면 그냥 복 얘기만 해도 그냥 나가는 얘기들이에요. 그냥 나가는 얘기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만나요.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제사는요, 그 다음에 놋제단에 피운 불로 향로에 채우고 그곳에 향기로운 향을 채웁니다. 향로의 향이 올라와 지성소에 가득하면 언약궤 대 속죄소에서 구름으로 가리우게 되면서 속죄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쫙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막 우리 표현으로 아멘 할렐루야 막 경사났네 막 1년간 막 흡평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받아주신 거예요. 속죄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 죽임을 면한 대제사장은 뭘 해야 되느냐? 자, 14절을 읽어보세요. 14절.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동편에 뿌리고, 그다음 여기다가 7번 뿌리고, 대제사장이 뿌린 피로 인하여서 아론과 그 가족과 권속과 그 민족 전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속죄절에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대속죄절에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도 행위는 계속돼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를 향한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5절로 가보세요. 레위기 16장 5절. 자, 여기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일단 7절 8절을 읽어보세요. 또 그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자, 여기서 보면 속죄소는 설명을 했고, 이 2 염소가 문제인데, 하나는 여호와 앞에 두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하는데, 요거는 제가 정통신학이 얘기하는 것만 얘기해 주겠습니다. 첫째, 죄를 전가받은 염소를 아사셀이라 한다. 이게 정통신학의 1번이에요. 근데 이 녀석을 이제
여기 뭐 또 아사셀을 위하여 내보낸다니까. 광야로 내보낸 광야에는 누가 있어요? 이리와 늑대와 그리고 또 뭐 승냥이 같은 거 뭐 뱀도 있겠죠. 근데 이 녀석이 막 울면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어 뜯겨요. 누구 때문에 물어 뜯기는 거예요? 따라 나의 죄 때문에. 예, 이 녀석 머리에다 다 안수해 버려서 보내잖아요. 또 하나는 있어요. 염소나 송아지의 어떤 소의 머리가 쉽게 얘기하면 우상 신들을 숭배하는데 죄의 역사는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자, 여러분들이 압도갑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 녀석을 형상해갖고 그 마귀 녀석을 형상해가지고 그 죄를 전가시키는 형태로 또 정통신학은 얘기하는데 첫 번째 얘기한 것 정도만 여러분이 알아도 돼요. 죄를 다 받아서 염소가 간뒤 사람이 죄 짓고 보세요. 오늘 수송아지가 죽고 양이 죽고 염소가 죽고 얘네가 무슨 죄가 있어? 죄라고 하면은 그렇게 태어난 것밖에 없어. 또 하나는 뭐냐? 자랄 때 이쁜 녀석들이야. 흠없고 점없는 녀석들이야. 그 집안에서 복되게 생각했어. 대속죄일만 아니면 인간들만 아니면 넉넉히 그 다음에 얘네들도 시집장가하고 잘 살 수 있었는데 인간이 죄 지으니까 피조물들이 냅다 고생하는 건 냅다 고생하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 돼야 됩니까? 회복이 안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 속죄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8장 19절을 읽어보세요. 자, 로마서 8장 19절. 자, 인간이 죄 지으면 온 피조물이 괴로운 거예요. 지금 읽어보세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진짜 고대하는 건 온전한 회복, 온전한 해방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 선악과 혼 따먹었을 때 가시와 엉겅퀴가 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때부터 이미 예견되어 있었어요. 지금 현 상태는 결국은 여자의 후손과 마귀와의 어떤 싸움인데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이유가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는. 뭘 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뭐 전쟁이 계속 번진다 그래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고 뭐 막을 능력도 안 되잖아, 그죠? 그럼 이란이 어느 나라 하여튼간 역사적으로 봐도 그 지역이 문화가 융성했었어. 어느 나라 후예들이에요? 이란 사람들이 페르시아, 바사의 후예들이에요. 근데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마귀 타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그 마지막에 가론 유다처럼 도구로 이제 이란이 쓰이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러시아, 중국, 이란, 요 세 개가 연합하는 순간에 전쟁의 서막은 시작된다고. 이제 뭐 조금 뭐 자기들끼리 뭐 며칠 동안 뭐 휴전합니다 이러는데 본능적으로 이것들은 말세 영에게, 말세 거짓된 영들에게, 마귀의 영들에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던 어둠과 정사의 영들에게 그 지도자들이 40년 전에 이란 왕조가 무너졌거든요. 40년 만에 한 세대가 지나가면서 완전히 영들이 전쟁의 영으로, 마귀의 영으로 중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는 피해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피해갈 방법. 또 하나, 지금 마곡의 주인이 누구예요? 마곡의 주인, 로스의 주인이 누구예요? 네? 푸틴이잖아. 푸틴. 푸딩 아니고 푸틴이잖아. 푸틴. 누구라고요? 그 나라는 이상해요. 대통령 하다가 잠깐 남한테 넘겼다 다시 돌아 대통령하고. 그런데 그런 한 인간이 무슨 영으로? 막스 레닌주의로, 공산주의로, 사회주의로 완전히 막 무장된 영으로 거의 한 20년 가까이 다스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다가 또 기독교는 박해하고 다 쫓아내고 무슬림 사원들은 2019년도만 해도 1000개 이상 세워버렸어. 그전에는 2000개 세우고 그전부터 더 세우고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엄청 타락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하는 짓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짓을 해버립니까? 송아지를 배려해서 단 북이스라엘 꼭대기에서 맨 마지막 우리로 얘기하면 저기 파주에서부터 마라도까지 금송아지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고 성기라 그러는 거예요. 왜?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사실은 여러분 마음속에 보혈이 흐르는 성전이, 마음의 성전이 있으면 여러분 가정은 튼튼해.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마음을 점검하세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까? 마음을 사로잡아, 생각을 사로잡아, 입술을 사로잡아 성령 하나님께 드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 얘기는 그만하고, 고가 마곡의 전쟁들은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2048년이 끝장나기 전에 역사는 계속 그렇게 돌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려면 속죄절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나라 전체가 지킴을 받아야 돼요. 가정 전체가 지킴을 받아야 돼요. 그럼 누구부터 회개해야 되나? 따라하세요. 나부터.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집안에 십자가를 지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론은 두 염소를 채 제를 뽑는데,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다른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드린다고 하는데, 염소 한 마리는 제단의 희생제물로 드리고 다른 한 마리는 광야로 보내지는데, 광야로 보내지는 녀석이 제일 불쌍한 녀석이에요. 누가 아사셀이 되어서 광야로 가겠어요? 거기 뜯어먹혀 죽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는 죽기 위해서 왔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먼저인 거예요. 죽어야 부활의 영광이 함께하는 거예요. 자, 9절 10절 읽어보세요. 9절, 레위기 16장 9절 10절. 자, 읽으세요.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속죄에 드려지는 염소는 대제사장의 그 피를 가지고, 이게 중요해요. 제단을 위해서 죽은 염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로 가져오는 거, 지성소로. 그리고 들어가서 수송아지의 피를 뿌린 것 같이 동일하게 또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말이에요. 모세의 성막, 다윗의 장막도 동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피야. 밖에는 양 잡고 소 잡고 염소 잡느라고 피가 흘러넘치고, 거기서부터 갖고 들어서 계속 노제단 4개 뿔에서부터 막 계속 뿌리고 여기까지 뿌려놓는 거.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이게 교회의 절대성이요, 교회의 충만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의 피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를 늘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 피가 흐르면 여러분들 인생이 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5절도 읽어주세요. 15절. 성을 위한 속죄조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여기까지 대제사장이 향로를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살아 남았기 때문에 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강대상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담임 목사의 영권과 주의 종들의 영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주의 종들이 굳건해야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목숨 걸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향연이 그래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겨자씨만한 참된 믿음이에요. 그래야 주의 종들이 영권이 충만해야지 여기서부터 흘러넘치는데, 에스겔에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생수가 처음에는 여기서부터 흘러나가서 문화에 살짝 흘러나가는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의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는 4대강이 흘렀어. 풍요로운 4대강이 흘렀어요. 그 4대강 이름들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작. 자, 유브라데부터 나오면 이미 가능성이 없어. 찾으세요. 찾으세요. 자, 순서대로 모든 게 똑같아. 성경은요. 자, 읽어보세요. 네, 그렇게 다시 한번 시작. 히데겔, 유브라데. 금과 막 보석들이 흘러 넘치는데, 근데 이것의 근원지가 어디냐? 여기야, 여기.
에덴 동산 중앙에서부터 보혈의 강이 생명의 강이 흘러서 네 강이 형성된 거예요. 여기에서 생명수가 흘러 넘쳐 갖고 온 지구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다니엘 국제기성 오늘 기도원 예배로 드려지니까 여기서부터 첫째로 생수가 흘러나가고 대를 이루어야 돼. 그래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갈 때 자 큰 강을 이루고 막 물고기들이 막 있고 그 물고기들 다 누구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거야. 여러분 사람을 낳는 어부잖아. 좌우에 과일나무하고 양나무인데 하나만 과일을 따먹어도 여러분 한 달 동안 배가 안 고파. 그런 품종을 좀 개발하세요. 양나무들 있죠, 양나무들. 양나무들 잎사귀나 과일을 이렇게 막 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삶아가지고 먹으니까 죽을 병도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성전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넘칠 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성전에 생수가 흘러넘칠저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부정과 모든 종류의 죄, 모든 죄를 인하여서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가 속죄받아야 되는 거. 무엇으로? 간단해요. 자, 어린 양의 뿌린 피로. 어린 양의 뿌린 피로. 자, 찬송한 거 갑시다. 254장이죠. 254장 1절로만 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자, 254장 1절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라.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보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보혈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권속들이 생명의 보호막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16절도 읽어주세요. 16절 읽어보세요.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제가 올해 여태까지 소망 중에 하나는 다니엘 국제기도원이 자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셨어요. 그렇게 됨을 믿습니다. 24시간 365일 기도와 예배로 가득 차야 돼. 네? 가득 차야 돼요. 네? 대부흥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지 한국 교회가 씻김 받을 수 있어. 그런 자긍심과 보혈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모쪼록 저는 한 300명씩 기도하는 팀들이 7팀은 나오기를 바래요. 그럼 물론 성전을 더 증축하고 그러겠지만 성서 곳곳에서 팀별로 로테이션으로 300명 돌아가면 한국이 살 줄을 믿습니다. 불이 확확 들어와야 돼요. 그런 열망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날을 여러분 부득불 어떻게 해서라도 부활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에 절대로 여러분들이 탈락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초실절의 영광이 임함을 선포합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론이 말이에요. 자, 수송아지 피, 또 무슨 피라 그랬어요? 염소 잡았다 그랬잖아요. 염소의 피로 지성소와 속죄소 위와 또 이 앞에서 뿌리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한 300만 명 되는데 어떤 녀석이 부정한지 안 부정한지 모르죠. 다 한꺼번에 지성소와 해막 앞에서 다 함께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생수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온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했듯이 따라하세요. 주여, 이 나라와 한국교회의 죄를, 우리 시댁의 죄를 동일시하여서 회개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여자분들의 인권을 너무 올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여자분들만 영광에 막 돌립시다. 이게 보혈의 건세야. 아우 우리 교회 그 안수집사님들 다 장로님이라 부르는데 이분들 말이야 너무 얌전해 보면.
너무 얌전해. 너무 얌전해. 안 사람들 같아. 안 사람들 같아. 뭐라 그럼 네. 모습인지 때로는 어떤 사람은 뭐 집에 가서 뭐 벌 받는다고 하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행동으로 보여줘요. 좀 들고 오세요. 밥 먹다가 나가서 장로가 밥 먹다가 나가서 푸대 들고 들어오고 그러면 옆에 있는 다른 분은 또 안절부절 못해. 또 나는 앉아 있으면 될까 이러. 밥 좀 제대로 먹게 합시다. 밥은 먹이고 손 들고 밥은 먹이고 왔다 갔다 하게 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17절 읽어주세요. 17절 읽어주세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야 보세요. 교회 한번 나오는 게 이렇게 힘들었어요 여러분. 성서 근처에 한번 오는 게 이렇게 힘들었어. 이걸 다 끝내고 나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살아서 나오기까지 들어갈 때 보면 다리에 방울하고 빨간 실로 꼬운 배실로 꼬운 줄이 묶여져 있어. 이게 저 밖에까지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봤는데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틀렸어. 뭐 여기에다 피를 안 뿌렸어. 그럼 저 죽어요. 뭐 죽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밖에서 막 우는 소리가 들려. 그리고 막 잡아 당겨. 그럼 시체가 질질 끌려 나가는 거예요. 네?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 그런 역사는 사실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나 늘 죽음을 각오하고 대제사장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다니면서 방울 소리 나는 건 뭐냐? 피 뿌릴 때 그런 거예요. 피 뿌릴 때 여러분들에게 계속 막 피 뿌림이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피 뿌림이 함께 하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같은 분이나 조지 히필드 목사님이 보혈 설교할 때 우리도 그런 현상들이 그분들의 한 지금 보면 한 3분의 1 정도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분들보다는 3배로 더 아니지 100배 60배 30 1000배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보혈을 뿌리면 막 정말 그 자리에서 귀신이 막 떠나가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일어나고 그 시절에 보면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목사님들은 하루 동안 보혈을 선포하다 굳어버렸어. 몸이 굳어버려갖고 이렇게 강제성에 굳어갖고 눈은 살아있는데 집에를 못 갔어. 그런 여자분도 있고 그래 그거 보러 왔다가 캐더린 쿨만 같은 사람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거 보러 왔다가 만져보고 살아있으면 다 개종해버리는 거야. 그런데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이 시발점이 어디다? 어린 양의 피 예수 피밖에 없네. 천국 가서 여러분들이 가장 강력한 무기를 주세요 하고 베드로 사도 얘기하면 베드로 사도가 어디서 왔냐? 사랑의 능력교회에서 왔습니다. 이러면 그분이 기가 시끄러워서 얼른 데려갈 거야. 안 주면 큰일 나거든. 제가 얼마나 그분을 사랑해요. 예배 때마다 그분을 디스해주고 디스한다는 건 막 칭찬한다는 얘기예요. 칭찬인지 디스인지 모르지만 하여튼간 문 딱 열어서 보면 보혈이에요. 핵폭탄보다 더 무서워. 보혈의 핵폭탄 주십니다. 그걸로 사단의 정면 승부를 거는 여러분 이겨요. 여러분 무조건 따라하세요. 보혈 앞에서 사단은 무능하다. 남편들 술 먹는다고 마음 안타까워하지 말고 그 마음에다 자꾸 보혈을 뿌려버리세요. 인본주의의 마음 사라져라. 예수 피로 선포한다. 보혈을 뿌립니다. 술의 신라처럼 오늘 밤에 막 썩은 내가 날쩌다. 자녀들이 변화될쩌다. 자녀들이 안 변화된다고 막 여러분이 한탄하지 말고 예수 피로 명하면 변화될쩌다. 하루에 10분만 투자해 보세요. 최소 10분만 근데 그 10분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 10분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계속 갑니다. 그리고 나면 자 대제사장 성소에 나온 후에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로 번제단을 거룩하게 하고 자꾸 나가면서 계속 피 뿌리는 거예요. 그 다음 뭐 합니까? 번제단 기퉁이가 내 뿔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또 피를 발라놓고 근데 그때는 몇 번이냐? 자 7번을 뿌리는 거예요. 자 18, 19절을 읽어보세요.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자, 여러분의 부정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예수 피를 뿌립니다. 7번 뿌렸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 대제사장 수송화제 염소의 피로 지성소 해막의 단을 거룩하게 합니다. 혹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색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부패한 죄로 인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믿었냐? 그럼 이 백성들은요 교회가 더러워진다고 생각했어요. 교회 와서 그러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예수를 어떻게 만나야 돼요?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마음의 성전 여러분의 마음을 늘 사로잡아 성령께 안 드리면 교회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교회를 더럽히지 마세요. 네? 고린도서 3장 16절 네? 찾아보세요. 자 보세요. 3장 16절 여러분들 합독하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17절을 읽으면서 그 뜻을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7절을 읽어주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밖에서 딴짓거리하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성령 하나님 무시하고 그러고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마음만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성전이 더러워지면 교회를 더럽히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그 주의 종을 속이게 되고 혼란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찰을 당하니까 저한테는 칭찬을 받을 줄 몰라도 이미 하나님 아버지하고 낮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주의 종을 이간질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한 거예요. 동일한 원리인 거예요. 이 원리가 영원하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염소가 몇 마리? 2마리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내 정결을 위해서 1마리가 필요하고 또 머리에다가 그 염소에다가 아사셀에다가 안수하고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진 밖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죄들을 선악과의 쓴뿌리들을 무교절의 쓴뿌리 무덤에 있는 이 죄악들을 자 무교절의 영광이 함께합니다. 다 쏟아낼저다.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염소에게 전가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산 염소를 강야로 보내버립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하게 하는지 이게 얼마나 정결의식을 대단하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20절로부터 22절 자 20절로부터 22절 여러분 읽으세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2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그 다음도 읽어주세요.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게 돌아왔다간 절단 나는 거예요. 돌아왔다가 죄가 돌아오고 다시 짓는 거예요.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다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무교절에 무덤에 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산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짓고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로 가서 거기서 죽어야 돼. 거기서 죽어야 돼. 이리하고 늑대한테 물어뜯겨 죽어야 돼.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영문 밖에서 죽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골고다 언덕에 죽어야 돼.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지고 죽어야 돼. 그 예표고 그 상징인 것이에요. 따라하세요. 예수님 문 밖에서 죽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있는 죄까지 다 짊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내가 막 죄만스럽습니다. 나는 부족해서 못해요. 이런 거 없어요. 이제 쓴뿌리 속에 남아있고 상처 속에 남아있는 것도 영문 밖에서 다 불살라서 완전히 찢겨서 죽어버렸어요. 예수님 우리 죄를 동에서 서로 옮긴 같이 완전히 우리에게 옮겨주셨어요. 시편에서 103편 12절 이렇게 얘기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나왔고 완전히 예수님 발등에 밟아버렸어요. 그래서 아사셀이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보면요, 전적인 제거란 뜻이에요. 완전 제거. 자, 여러분의 죄가 완전 제거되었습니다. 오늘 밤에 가시면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갑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전적으로 제거되었다는 뜻이에요.
온전한 용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 속죄 의식을 위하여 입었던 세마포 옷을 모두 벗어서 이제 뭐 할까요? 예? 물로 씻어요. 그리고 자기 옷으로 입고 하나님께 자기 백성의 번제를 드림으로 자기 백성의 모든 속죄제가 드려지는 것이에요. 속죄 희생의 기름을 그래서 단에서 불을 확 붙여버리는 거예요. 이는요 제사함을 받은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예요. 같이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예배이기도 합니다. 이제 살았다는 거죠. 너무 감사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속죄제 희생의 기름을 단에 태우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느냐?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지성소에 뿌렸으므로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보아주세요. 우리를 받아주세요. 이제 예배 드려도 됩니까? 제사 드려도 됩니까? 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천부 인권을 지닌 사람이에요. 마귀의 종은 예배 드릴 수 없어요. 마귀의 종은 애굽의 종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신이 없어요. 신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된 주인이에요. 그러나 천지간의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그렇게 제사를 드린 다음에 뭐냐냐? 자, 양을 잡고 나면 껍데기 있죠. 껍데기 뭐예요? 그러면 이 창자는 순대 만들어 먹어요? 간과 허파는 다 가지고 나와서 요거는 짐 밖에서 불사르는 거예요. 짐 밖에서. 27절을 읽어주세요. 27절. 자,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에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그런 다음에 또 뭘 해야 되냐 그러면 30절로부터 34절까지 미리 읽으세요.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대제사 속죄로 인해서 모든 여러분들의 죄, 사람의 죄가 다 용서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랬죠. 밖에서 지었던 안에서 지었던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소가 더러워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와 해막과 단에다 피를 뿌리면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얼마나 청결히 하냐 그러면 그 당시에 자, 염소를 광야로 보낸 사람, 아사셀을 광야로 보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데리고 나간다 그랬죠. 이 사람은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한 호리도 남기지 않고 다 속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죽과 고기와 똥을 불사른 자도 동일해요. 옷을 빨고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속죄소의 희생은 비로소 완성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님들이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이때부터 속죄일에 대속죄일에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거룩함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속죄일을 반드시 지켜야 되겠죠. 속죄일을 반드시 지켜 속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속죄의 완성을 의미하는 예표인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희생을 예표하는 거예요. 속죄의 완성을 예표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마지막에 히브리서 9장 12절로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흠도 점도 없으니까 단번에 끝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단번에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습니다. 침례 요한이 얘기하죠. 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세상의 죄를 지고 단번에 속죄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죄들도 단번에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대속죄일에 이제 자 보세요. 수송아지, 1년 된 양, 염소, 여러분에게 더 이상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자, 이번 주일날 여러분, 네, 죄 지으신 분들은 네, 어린 양 한 마리씩 들고 오세요. 저는 앞에서 칼 들고 기다리겠습니다. 최 목사님 칼 잘 갈아 놓으세요. 이게 안 해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마당이라도 있으니까 양 잡지. 다른 교회들 상관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쫓겨나 이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걸 해결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자기의 거룩한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어요.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로 지성소의 속죄소에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죄가 깨끗이 되었어요. 이것처럼 대제사장 영원한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여러분의 모든 죄, 모든 종류의 죄 다 씻겨졌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도 늘 기억이 나는 아사델 염소를 기억하세요. 죄를 지고 강야로 가는 이 쌩쌩하고 잘 우는 염소, 잘 울어야 돼. 또 튼튼하고 흔도 점도 없어야 돼요. 잡아먹기에, 늑대가 보기에 너무 잡아먹으면 좋을 만한 그런 염소여야 돼요. 이건 뭡니까? 골고다에 오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예요. 광야에서 염소가 고통 가운데 죽어갔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자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순종으로 고통당하셔서 그 피를 흘리셨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번 성회 때 저도 모르게 두 소절이 더 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로부터 13절.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게 너무너무 기해요, 여러분. 자, 여기서 엄청난 은혜를 만납니다. 자, 읽어보세요. 11절로부터 13절. 자, 여러분 합동하세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죽으셨어요.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피건세를 힘입어서 여러분들이 어린 양이 되어서 누구와 함께하는 어린 양? 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짐승은 예수가 함께하는 양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린 양이에요.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광야로 죽으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의 건세로 말씀을 들고 나가는 여러분, 자 나팔절에 나팔을 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로부터 14절. 자, 12절로부터 14절. 여기부터는 여러분이 친숙해요. 제가 누누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자, 12절로부터 14절. 자, 여러분이 합동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보혈의 능력이 안 쌓이면요 여러분들이 금방금방 공허해져요. 전도하고도 여러분 탈락돼 버려. 간증자로 좀 전국적으로 간증하고 다니다가도 보혈의 능력이, 보혈의 건세가 여러분하고 함께하면 영적인 지구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많이 레마되어 있어야 되는데 몇 구절 더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로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자,
자, 1장 2절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의 1번이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기 위해요. 여러분, 그래서 6월절이 먼저 임해야 되는 그 은혜가 18, 19절에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자신의 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늘 지성소에서 그것도 흠없고 점없는 상태로 단번에 창세전에 택정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찢겨져서 단번에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주의 뿌린 피가 이 세상의 성막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온전한 장막 성소에서 뿌린 거예요. 동일한 자 속죄절의 예표를 따라서 성경대로 예표를 따라서 저 천국에서 이루어내었어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히브리서 9장 11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속죄제가 드려졌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1절을 그동안 찾으신 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아주 귀해요 이게.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하늘 지성소에서 드려졌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아 자,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걸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 자, 로마서 8장 9절을 봅니다. 로마서 8장 9절. 자, 이거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 오순절에 복이 함께 하기를 바라는 자 로마서 8장 9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의 이제 마음의 성전에 보혈이 뿌려졌으니까 보혈이 뿌려진 자리에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자, 그러면 완전히 인치입니다. 8장 14절을 암송하세요. 로마서 8장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마음의 성전이 정결하여지고 예수피로 씻기고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십니까?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세요. 이거만큼 기쁜 게 어디 있어? 이거만큼. 요걸 정확하게 장악하고 복음 신앙생활 할 때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서 여러분 막힌 문제가 열리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할 때 마음이 기경되어지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함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정결함을 받으셨습니까?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지고 허다한 허다한 죄와 허물이 다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예,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자, 우리의 양심의 악을 깨달아 몸을 맑은 물로 씻었기에 참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제 담대히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담대히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는 소망을 굳게 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성경 구절 히브리서. 자, 요거 하라는 거예요. 요거 이제부터 목사님 담대하게 믿음의 신앙생활 하는 게 뭡니까? 잘 모르면 히브리서 10장 10장 자 19절로부터 22절까지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할렐루야. 용기 백배하죠. 자,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예수 피로 온전히 씻겼습니다. 네, 그 능력으로 복음을 땅까지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여 역사하여 주셨다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속죄절을 저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할 땅까지 복음을 전합시다. 보일러 인치입니다. 아멘.